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겐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며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짐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들을 깨닫고 믿음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복음과 말씀의 통로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목양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죠. 강하고 권세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목자가 양을 양육하듯이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충성된 사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늘상 편하고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흠모하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 무엇이 흠모가 됩니까? 디모데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성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늘상 좋은 것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충성된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올 때마다 꼭 그러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생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5절 26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될 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겠어요. 이 복음으로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또한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고 견고히 서야 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시지 못하고 그냥 죽어 시체로 썩어져 없어졌다면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능력, 이 감동,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이 충성된 마음,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고 마치 엔진이 돌아가듯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반드시 성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도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18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우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잠들었습니다. 성도는 그들이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망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장차 그들도 잠에서 깨듯이 부활할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열매는 농부의 몫이죠.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며칠 전 지난 목요일이죠. 밤 10시에 다큐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의사로 봉사하면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국말로 외워가지고 진료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길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에게 암송하여 들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별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멸망치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나머지도 곧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망이 절대 예수님은 매어 놓을 수가 없어요.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이런 고난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장소가 됩니까?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회심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읍이면 성읍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9절 10절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 멜리데 섬에 그가 난파되어 떨어졌을 때 그 성읍이, 그 섬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공의 앞에서든지 광야든지 감옥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은 매이지 않고
듣는 자들 속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역사 속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사역을 감당하고 천국 갔지만 지금까지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을 통하여 바울이 그 감옥에서 힘을 얻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 걸 말하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주 안에서 믿음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형제들 중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들은 더 겁없는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이 커졌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기고 믿음과 신뢰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바울을 비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봐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말을 씨앗처럼 뿌려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천국 갑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 말이 씨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부활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복음과 함께 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광.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함께하는 영광.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믿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1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장차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구원을 빼앗길 수 없는 것처럼 영광도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믿보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인생들이에요. 세례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성도는 부활하여 우리가 이미만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로마서 5장 17절인 대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겁니다. 왕의 영광이에요. 왕의 영광. 보통 영광이 아니라 왕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해야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왕노릇하기 위하여 왕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참습니다. 자,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13절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믿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거짓말하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옳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믿는 분들 장차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 사람들이 피곤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의 거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 부활의 신앙,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흠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